요한복음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송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태초에는 시간의 역사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잔디밭에다가 돗자리를 깔듯이 영원의 한복판에 시간을 쫙 깔아놓는 것, 그게 시간의 역사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시작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시간의 역사가 펼쳐진 순간을, 한순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에는 시간의 역사가 영원의 한복판에 탁 펼쳐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을 때 딱 펼쳐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인 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는 뭐냐면, 그 창세 전에 하나님만이 계시던, 삼일체 하나님만이 계시던 그 실존, 그 영원의 세계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처럼 시간의 시작, 시간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말씀, 그리스도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었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그냥 언어적인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 그러면 제가 우리 종호 집사님이랑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생각을 제가 말로 하죠. 예, 연락해가지고 말로 하죠. 우리 한번 만납시다. 말로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에는 뭘로 있었던 거죠? 생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뜻.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이 말은 과거에는 뜻과 생각, 계획, 이게 말의 실체예요. 말의 원래 정체. 이해되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말이 어디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죠, 여기.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이 말을 우리가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시간 맞춰 그 약속 장소에 나감으로 인해서 이 말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의 과거는 내 생각인데 말의 미래는 뭐다? 성취고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 제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의 과거는 생각이고 말의 미래는 성취고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냥 그 말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다? 그럼 이미 그것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지만 아무튼 그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자 또 곧 완성과 성취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 우리는 다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절을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뜻, 마음, 진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실행하는 능력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 일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진심, 중심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뭐냐면 헬라 철학 문화권에서는 당대가 이제 헬라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로고스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흐릅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요. 내가 방금 이 흐르는 물 가운데 몸을 담궜다 나와서 다시 그 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담궜던 그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한 개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물이 이 물컵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이거를 제가 물을 팍 뿌리거나 아니면 이게 탕 깨져가지고 물이 막 흩어져 있다. 변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인지를 하죠? 무질서하다고 인지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무질서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 세상이 무질서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무질서 해야 되는데 왜 무질서하지 않지? 이게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질서를 만들고 운행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것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개념을 거기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플라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신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운행하는 어떤 힘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질서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 질서의 주인.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 로고스가 이 땅에 한번 올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고대 그 문헌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면 로고스는 거의 창조주의 버금가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그래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움직이는 어떤 힘의 주인 이 개념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바로 이 로고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니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움직이는 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 당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천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란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말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 우리가 말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랄레오라고 하는데, 그 랄레오를 가만히 이렇게 또 들여다보면요, 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뜻. 왜 일하다라는 뜻이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하시면 이미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이루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현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야지 맘먹으면 이미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해야지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해내는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이 흐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말만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다, 말하다, 말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접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셨다,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는 개념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참 되게 그 치밀한 그 생각이 배어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을까? 심지어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 요한복음 저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서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는 이 어떤 그 접촉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류가 있죠, 이 생각에.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리가 없어 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이 악한 세상은 어디서 비롯된 거야? 어떻게 시작된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몰라, 그냥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육신, 물질,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버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물질 세계를 완전히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더러운 육신, 사람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홀로그램 같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기만 했다,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설은 보면은 마치 그 귀신이 빙의를 하듯이 아주 뛰어난 구도자인 한 예수라는 인물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깃들어서 그 예수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돌아가셨다, 영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걸 가연설이라고도 하고 도케티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부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가 되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대속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냥 성웅,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그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것을 딱 공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다 보니까 뭘 또 부인하게 돼요?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를 할 때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것은 믿어 하면서 난중일기는 안 믿어, 한산도 대첩도 못 믿어, 명량 대첩도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지주의의 폐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와 상관없는 그냥 인간의 한 위대한 업적 정도로 전락돼 버리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인간사의 아름다운 일로 그냥 이렇게 변형이 되어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얻죠, 도대체?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그 여기저기 이렇게 초청 사역을 다닌 그 경험들이 좀 있는데, 어떤 그 집회를 갔거든요. 어린이 집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있는 그런 집회인데,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방언을 가르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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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호놀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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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룰루를 빨리 하면 방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어떤 정통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긴 한데, 옛날에는요, 그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라고 해가지고 그 채팅으로만 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가 486, 586, 486 혹시 써본, 이제 소로 집사님 써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486, 586 그런 거 쓸 때, 586도 아니에요. 한 386, 486 그 시대에 이 채팅 글자로만 서로를 주고받던,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눴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로 사진도 주고받지 못했어요. 그런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채팅을 하다가 친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요, 채팅을 하다가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그리고 채팅하다 헤어졌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라는 게 신촌 아니면 명동 이쪽인데, 명동역 뭐 4번 출구 이런 데서 많이 만나죠. 이제 채팅에서 만나는 겁니다. 뭐 간혹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겠죠. 뭐 이렇게 목소리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명동역 4번 쪽에서 직접 이제 보려고 하니까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인을 정하는 겁니다. 사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닭뼈슬 머리를 하고 갈게, 뭐 반짝이 옷을 막 입고 갈게, 막 테크노 춤을 막 추고 있을게. 그 당시는 이제 테크노가 유행이었으니까.
그런 걸 하고 있을게.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사인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그 자리를 나가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수많은 인파 중에 누군가 분명 닭벼슬 머리를 하고 있고 테크노 춤을 막 추고 있고 반짝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구나 하고서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인을 정해야만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구약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려고 해도 그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우리 만나자잉. 우리 만나는 거다. 명동역 4번 출구에서 만나는 거다잉. 몇 월 몇 시에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인들이 나오죠. 이제 그 테크노 춤, 닭벼슬 머리 이런 사인들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갈 거야. 눈먼 자가 보게 될 거야.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될 거야.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될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죠. 그런 오만 사인들이 구약에 아주 잔뜩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고난받으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부활하셨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닭벼슬 머리, 테크노 춤, 반짝이 옷이 돼가지고 그 부활로 인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선을 이제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바둑에서 복기하듯이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고.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누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거고. 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과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냥 이래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껍데기로 만드는 겁니다. 껍데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그냥 못에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야. 유대인들한테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야. 잔말 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들 다 예수님이 너희들 주인이야. 너희들 지금 다 딴 거 섬기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주인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셨어. 원래 하나님이야. 원래 주님이셔.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 수 있는 그 영광의 광채의 빛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감지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외쳐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아무리 접근해봐야 찾아봐야 찾아지지도 않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이 네페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네페시는 뭐냐면 그냥 심장이 뛰고 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는 인생은 사실은 짐승이나 똑같은 인생이고 사실은 죽은 자들과 똑같은 실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런 어떻게 보면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있다, 관에 들어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고 주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죄가 너무너무 지독해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빛 되심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식간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육신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육신의 법.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물고기가 스스로 물 밖으로 뛰쳐나가듯 하나님을 뛰쳐나간 인생이 된 게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혼돈과 허무와 어둠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죠. 혼돈이 제가 뭐라 그랬죠? 혼돈은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게 혼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무는 뭐예요? 그냥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무한의 비워짐을 허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흑암이 뭡니까? 제가 예로 하나 들었었지만은 시골에 화장실 가면 제 손이 안 보입니다. 제 발이 안 보여요. 잘못하면 그거 빠집니다. 나조차도 안 보이는 게 어둠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가 인지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보면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혼돈과 허무요, 어둠인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해요. 불교만 하더라도 우리의 실체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가 계속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덕지덕지 자신을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만든 게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실존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나름대로 그 규율과 율법을 발전을 시켜서 잘 지켜오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냉혹한 실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감사해야죠. 먼저 믿는 자로서.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법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죄인의 습성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해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정말 지독합니다. 죄가 정말 지독합니다. 근데 이 죄의 무서움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마귀의 전략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쏙 가려버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부활을 가려버리는 것이고, 그 안을 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국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봉사원 신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 행실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행실들 지켜나가느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이 흐려지는 것, 이 작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이것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주되심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집요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왔다. 내가 직접 왔다. 근데 우리 보고 자꾸 왜 내가 직접 온 나를 왜 안 보고 다른 거 자꾸 보니? 저한테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사실은 채 다 깨닫질 못하고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그냥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저 개미 한 마리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저 풀 한 떼기를, 잡초 한 떼기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봐야죠. 일하고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하시는 주님을 계속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으셨는데 자녀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입장에선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어떤 이걸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이걸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걸 평생 알지도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은밀하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을 200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그분이 저보다 30살인가 많은 분이신데 성경을 200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겠대요. 저한테 막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의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좋은 반석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냥 그 겉에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그 중심,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관계 말고요. 일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끝까지 늘 새롭게 만나고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